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나를 복되게 하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할까? 사도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에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9편은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4편의 서신서는 개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개인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는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신하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부각하고 심지어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 돌아와서 보니까 새로운 지옥에 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족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면서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가문처럼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족보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솔직하게 해요.
내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좋은 것을 부각시키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나 자신 또한 좋은 가문에서 성장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음만 그런가요? 아마 여기에 모든 분들도 자신의 집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당시의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또한 새롭게 만든 족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여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3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방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요, 처음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굉장히 커 보이고 웅장해 보였어.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 참여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 우리 선교중앙교회와 비교하면 그 절반의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를 않는 거. 이게 사실이니까. 이 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 성장해 오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까지 7번의 교회를 지었거든. 그런데 이 교회가 지어질 때 물론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우리들이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교회를 짓기까지 우리가 특별히 작정하면서 건축 헌금을 했나요? 여러분, 작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쁨 속에서 함께 했고,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몸으로 봉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거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여러분, 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또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헌금송 하신 우리 방성경 집사님 가정,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많은 가정들, 또 함께했던 팀들 있어요. 그런데 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고, 그리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부모의 땀, 수고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가정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 광야길을 거쳐서 인도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그 어린아이 어른분까지 포함을 하면 300만 명에 이르르는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지도자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모세는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때를 마감하면서 모세의 무덤 하나 남기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흔적조차 없는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은 자취도 남기지 아니하셨을까? 광야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정 속에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맨 앞에 나서서 발을 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신 것. 그리고 가장 깊은 자리에 그들을 멈추게 하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양옆에는
그 물길,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지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게 하시더니 12부족 가운데 지도자 한 명씩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명씩 뽑아서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돌 하나씩을 취하게, 그리고 그 돌을 가장 깊은 곳에 12개를 세우게 하고, 또 하나의 돌들을 취해서 어깨에 매게 하는데 이것을 길갈에 가서 세워라. 먼 훗날에 이것이 무엇인가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돌을 취해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런 가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의 내 가정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셨다. 우리 선교 중앙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내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생각한다. 여러분,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의 말씀 가운데 제일이 어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의 중심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중심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코로나가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뭐 두려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냐? 그러면서 정죄하지 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율법의 중심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그는 디모데에게 복 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믿음은 뭐냐?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거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고 있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믿음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